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말씀 앞에 먼저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먼저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귀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그 학구열에 대한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교육열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마 1위였을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교육에 대하여 벤치마킹 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교육에 대한 그리고 배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지대하게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들이 못다 이룬 것을 자녀들에게 투사시켜서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금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것은 먼저 배움에 목마르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제 대부분 세상적인 더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더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한 거,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 교육의 혜택을 받고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보다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움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딱 요거 말씀 나눌 때 영적으로 눈치채고 영적인 배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저는 굉장히 갈급합니다라고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세상적인 배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바울은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다 습득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자기는 그거를 다 버리고서는 믿음의 아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자기는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적인 학문에 대한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것을 버리라는 거지. 그러나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질문 속에 그리고 또 주제 속에 그 어떤 의도들이 담겨 있어서 답이 담겨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육신, 우리의 저 혼적인 만족을 위한 그런 배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것은 영혼의 목마름을 더해줘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한 주간 동안에 가만히 보면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핸드폰으로, 요즘은 알고리즘이라 그래갖고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거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연줄 해가지고 계속 그 비슷한 류의 영상들이 연결해서 뜨잖아요. 이 배움에 대한 사람들은 혼적인 욕구가 있어요. 무엇인가 더 알고 싶어.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유튜브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더 알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저변에는 몰랐던 것을 배우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 그러죠. 정보화 사회에서 이제 4차 산업, AI 시대로 지금 이제 넘어간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특별히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온 세계에 있는 정보들이 다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최첨단의 그런 문명의 발달 속에 우리가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싫어하든 좋아하든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거기에 다 일정 다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배움에 대한 저변에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세계에서도 무엇인가 몰랐던 것을 알고자 하고 하는 배움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적인 배움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갈증만 나요. 더 갈증만 나고 좀 더. 그래서 막 80세가 되고 90대가 되신 분도 막 대학 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어떤 할아버지를 보니까 영어를 그분은 이제 그렇게 영어에 자기 인생을 다 걸게 하셨더라고요. 젊은 날에 공부에 한이 맺히셔가지고 그러셨다 그러는데 이 어학에 이분은 자기 자신을 막 다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요. 그분이 그 EBS인가 어디 하여간 나왔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종이에다가 막 단어를 쓰고 또 쓰고 해가지고 완전히 먹지가 될 정도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데 이태원 같은 데를 무조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지나가면은 말 걸고,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 학생들 대학에도 가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장 같은 데서 대학생 만나고 이러잖아요. 교정에서 외국인 대학생 만나면 영어를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배움에 대한 욕망이 이건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더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다만 행동을 하느냐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느냐 이제 이 차이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혼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배움에 대한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보고 배우는 믿음의 삶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있죠. 근데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박해를 받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유대인들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제 도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잖아요. 그럼 다른 곳으로 갔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다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동네 저 동네 한 곳에 머무를 때에 환영하고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면서 그 가정에 복을 빌고, 너희를 거부하면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값싼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막 사정하듯이 해가지고 막 믿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아주 너무 진짜 이 복음이 값싼 복음이 돼가지고 막 교회도 나와 주는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는데, 부부가 이 가정,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결혼 생활을 하는데 도망가고 싶은데, 이혼하고 싶은데 마지못해서 살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죠? 너 불쌍해서 내가 살아주는 거야.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교회도 나와 주는 거야. 목사님이 불쌍해서. 응? 교인이 얼마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그나마 그럴까 봐.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생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나는 이 교회를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원들에게 꼭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래요. 나와 주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언젠가는 나오지 못하게 돼요. 힘들어서. 근데 내가 이 교회, 우리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우리 김윤수 권사님이 엊그제 그 말씀을 하시던데,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 다른 교회 사실 거짓말 하시고 가신 거예요.
왜 거짓말했냐면 장종숙 장로님 되셨다 그랬는데 내가 잊지를 못해. 밤에 막 11시 다 돼갖고 그 집에 제가 쳐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남편분 영혼 구원하려고 연락도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하여간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추억도 있어요. 그렇게 열정을 불태웠지 아무튼. 그러더니 장로님이 그 이제 지금 장로님 되셨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 집사님이셨나? 뭐라고 교회를 떠나셨냐면은 그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면 남편이 뭐 가겠다 그랬대나 어쩌대나. 그러니 목회자가 못 말리죠. 아니,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거는 못 말려요. 그러고 거짓말하고 간 분들이 좀 덜어 있어요. 한 도서너 분이 계세요. 거짓말하고 간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엊그제 그 장로님이 제가 이제 그 소통관에서 했던 그 영상을 한번 보셨나 봐요. 이번에 서울연회 때문에 이제 그 갔는데 감리사님이 새로 또 선출되시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지방에 막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그 영상 보셨다고 많은 분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면서 막 아우 목사님 저 좀 따라다니면서 좀 막 배워야겠어요 막 이러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래요? 그럼 당장 월요일 날 기도회 있는데 좀 오시죠 그랬더니 아 월요일 날은 바쁜데요 어쩌고 그러고 말만 다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 장로님이 우리 김윤수 권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너 부럽다. 너무 진짜, 아우,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 그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지. 물론 옛날에는 몰라봐서 그러실 수도 있었겠죠. 네. 어찌됐건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응? 엄마 나 진짜 우리 집 싫거든. 내가 진짜 엄마 아빠 싫거든. 근데 내가 진짜 엄마 아빠 불쌍해서 내가 살아준다. 이런 자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엄마 정말 나는 엄마의 딸이고 엄마의 아들인 거 난 너무 감사해. 난 진짜 이 세상에 우리 엄마밖에 없어. 그래야 가난한 집이더라도 그 서로 신뢰가 생기고 보람이 있고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 이 자식이 알아주는구나.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 원천교회 생명을 간직한 교회. 정말 우리 교회는 변개할 수 없는 진리를 간직한 교회. 이번에 갔더니 뭐 또 막 목사님들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는 이제 부정적인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하여간 그러더라고요. 생명을 간직했기 때문이에요.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고. 근데 막 다른 분들은 뭐 잃어버릴까봐 뭐 그냥 정치적으로 뭐 눈치 봐가지고 잘 보여야 되니까 해야 할 말을 못하고 다 그러고 이러니까 다 그렇게 그러는 거죠. 근데 뭐가 있어요. 뭐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어요. 뭘 탐하는 게 있어야죠. 응? 지방에서 내가 뭐 한 자리라도 하려고 해야 뭐 그러고 그러죠. 근데 뭐 그런 거 다 싫다 하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간직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교훈과 이게 뭔지 알아요? 바울 사도의 철학, 사상, 가치관 이거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달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나의 교훈이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거를 배우라고 했다면 굉장히 교만한 분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여겼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렇게 그 하도 박해를 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막 때로 몰려들어요. 때로. 아니 얼마나 인간들이 약한지 여기서 그냥 막 이렇게 못마땅해서 다른 데로 갔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었던 박해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뭉쳐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쫓아다녀요. 세상은 그렇게 복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때는 바나바하고 다닐 때예요. 그래서 이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디모데가 같이 다닌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에 대해서 기회 될 때마다
간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목격한 거는 아니어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고, 응? 그 박해를 받고 했던 그 모든 것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어떤 경우에는 직접 보았고 어떤 경우에는 들었고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서 보고 배운 삶을 너도 살아내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목장의 리더인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아내심으로 목원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는 살지도 못하고 아니 나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거 엄청 공허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건. 행함이 없는 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지금 당장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진리 안에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라도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 어머니의 권위를 가지고 목장의 리더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담대 이렇게 나의 교훈이라고까지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다 걸게 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받았던 이 박해의 삶조차도 너는 보고 듣고 배운 바 이것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받는 길이에요. 이 길은 박해를 받는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영광의 길이 아닌데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왜 박해를 받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옛삶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옛 생활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나의 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그분의 의를 힘입어 살고자 하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없는 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양보하고 죽어지고 그냥 나를 돌아보고 주여 제 죄 때문입니다. 막 앞에서는 막 이러고 이랬다가도 또 뒤돌아서면은 주님 앞에 면밀히 자신을 보게 되지 않나요? 그럼 아직도 내 안에 어떤 죽어지지 못한 그 작은 의도 같은 것조차도 생각나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죄에 대하여 항상 어떤 사건 속에서도 죄에 대하여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게 의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이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원망할 일이 없죠. 감사만 나오죠. 근데 꼬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는 막 이 화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막 하나님에 대한 근간이 막 흔들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름대로 힘든 중에도 믿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드시게 하는 거야.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불신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또 얼른 우리의 그 생각과 지각과 이성과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터치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깨갱하고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거듭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이제 안 짓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죄, 불순종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가도 얼른 그 발을 빼는 거예요. 거기 계속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하여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스승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과거나 현재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박해가 따르고 또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이런 이야기들 들어요. 같은 동료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야, 너만 목사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너만 목사가 아니고 다 같은 목사인데 다 같은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5장 37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적당히 너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쫙 나누셨어요. 가라지와 알고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을 자와 왼편에 있는 음부에 던져질 자 분명히 나누셨어요. 중간치기 절대 없어요.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간지대 없어요.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명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모든 되어지는 이 현상들이 다 그게 오전에 제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들 속에 있는 신앙의 그 색깔들이랄까요? 빛이랄까요? 빛과 어둠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봐요. 숨기지를 못해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빛도 숨길 수 없잖아요. 옛날에 그거 민방공 훈련 했었죠. 전쟁 나면은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정기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그거 저거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누군지 하여간 호루라기 불어요. 불 다 끄라고. 제가 너무 답답하고 깜깜하고 이래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싶어갖고 활용하고 싶어갖고 밍크 담요 있죠. 두툼한 거. 올케들이 시집 올 때 시누이들에게 하나씩 주는 선물이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는 그게 선물이었어요. 올케가 선물해 왔어요. 빨간 밍크 닮은 두꺼운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제 창문에다가 낑낑대고 의자 놓고 올라가가지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막 해갖고 하여간 이렇게 걸어서 창문에 빛을 가리려고 두꺼우니까 빛이 새나가지 않을 줄 알고 그랬는데 밖에서 으르륵 하고 부르더니 거 메터 불 끄세요 이러더라고요.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제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두꺼운 담요를 가지고 빛을 가리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밖에서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빛이 있으면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지 못하지만 괜히 심사가 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면 박해를 받는다. 가는 길이 그러하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스스로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참과 거짓으로 나누는 길. 디모데후서 3장 13절인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죠. 낮과 밤이 공존하는 것처럼 진리의 세계도 참과 거짓이 공존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자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악한 자, 나의 교훈 이런 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는요. 복음의 진리를 자신들의 어떤 사상이나 소견으로 철학으로 바꿔서 훼손하고 왜곡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단 사상이 있었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냐.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를 혐오스럽고 이 더러운 그런 존재로 봤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육체는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육체가 더럽고 그래서 막 가학하는 거예요. 몸을 학대를 하고 그거는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점점 들어가면은 그 점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점점 소모가 된다는 뜻이고 이전과는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신체의 이런 변화들이 다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미리미리부터 이런 걸 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연약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이제 이렇게 짐 지우게 되고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모두 다 힘들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약하긴 한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필수적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 목사님이 아마 어쩌면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말은 잘한다 이러고. 근데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저 나름대로 제게 주어진 그러한 이제 범위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굉장히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데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은 이게 몸이 악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막 그 학대를 하고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오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현상적으로 온 것처럼 그걸 가현이라 그래요. 가현설. 그러니까 그냥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지 진짜가 아니었다.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그냥 가현적인 현상적인 그런 것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죽은 게 아니었다. 이런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또 그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는 너무 이거는 좀 그래. 그게 좀 너무 허망해. 공허한 거지. 아니 뭔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 보일 게 뭐가 있어야지. 공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행위구원 같은 거. 이 또한 이단 사상이에요. 캐톨릭은요. 행위구원에 캐톨릭이 굉장히 봉사활동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게 전부 구원과 연관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미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엊그제 너무 감사한데 이동환이 그 1차로 그 출교를 당한 사람이 이동환이죠. 그리고 지금 5명이 이동환까지 5명이 출교당했어요. 출교당했는데 한 사람은 세상법으로 갔고 세 사람은 지금 총회에서 계속 재판이에요. 내일 마지막 최종 심리가 있어요. 11시에 지금 같이 11시에 기도회도 있고 11시에 재판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냥 제가 이렇게 가서 재판정에라도 앉아 있어야 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불편한 존재니까 그냥 아무 소리는 안 해도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도회도 그렇고 그래 아주 좀 그래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은 오실 수 있으면 11시 기도회에 오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동환이가 사회법에 나갔는데 그거 패소했어요. 완전히 패소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들이 앞으로의 결정에 대해서 잘 좀 우리 교회법에서도 그 참 좋은 어떤 사례가 되어서 그 사람들과 결탁이 되고 지금도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결탁이 되었다던 것보다도 친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셔서 5월 2일 날 이제 선고가 돼요. 5월 2일 날 감리교단에서 총회. 그러면 완전히 출교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또 뒤집기를 하느냐.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6월 달에 다시 또 그거 하잖아요. 퀴어 집회. 근데 그걸 향인교회에서 그 계획들을 세우고 발표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 막 뭐 15만 명을 모일 그런 거라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출교가 깔끔하게 돼야 감리교회 젊은 목사님들이 위축을 받고 함부로 그런 데 나가지 못하죠. 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의 설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영혼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엊그제 경향신문에서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기사를 아직 안 실었어요. 보니까 안 실으려나 봐요. 경향신문이 MBC거든요. 완전히 반기독교인데.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사만 실어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자가 절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곡하지 않고 내가 한 얘기 그대로 실을 거면 내가 인터뷰하겠다. 그래가지고 쭉 한 30분 이상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기사가 아직 안 났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함부로 나와갖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방향하고 전혀 다를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나올지. 왜 나한테 전화했냐? 나를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알게 됐다. 그래갖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동성애를 성경에서 죄라고 그러는 거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저변에는 겉으로 볼 때는 동성애자들에게 축복한다고 말하지만 저변에는 어떤 이 사람들의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냐면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이 지경까지 온 거다. 그거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얘기했던 대로만 신문에 내주면은 좋을 텐데 오히려 좀 이렇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다.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그걸 죄라고 안 하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대로 살아. 이래서 구원받을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게 다 지금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죠. 목사의 이름으로. 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지막 우리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식에 대한 목마름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 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욥기 같은 데 보면 세상에 그런 말씀들이 어디서 읽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 세상의 이 창조에 대한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와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서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면요.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자인 여러분들 그리고 목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이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전심을 다하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지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